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면 어떻게 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목사님한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습니까? 또 많은 성도들 간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얼마나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해질까요? 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잊으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뭘 이런 것 가지고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힘내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40대의 남자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그가 즉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그 소문을 듣고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그 예수만 믿으면 누구라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날도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수제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렵고 속상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도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지 않고 또 핍박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러려고 잡아가둔 거니까요. 그래 저들은 함께 모여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무사히 풀려났어요. 그들이 돌아오자 베드로와 요한을 맞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기쁨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넘쳐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다시 모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모인 곳에 지진과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같이 모두 성령 충만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큰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이며 그들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큰 것만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의 몸도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장육부와 눈과 코와 손과 입과 발, 이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지체라도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면요,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합니다. 반면에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병들고 가정은 우리나라 말로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하겠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령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렵고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만 봐도요, 저희 부부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헌금 문제 갖고는 이견을 벌인 적이 없어요. 뭐 폐물을 팔아서 헌금하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다 내줬어요. 한 번도 그런 거 갖고 부딪힌 적이 없는데, 취미나 옷이나 어디 여행 스타일이나 이런 것은요, 자꾸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취향과 스타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아 결혼한 저희 부부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 힘든데, 여러분, 하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목소리와 성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특히 사단이 역사하면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언제나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끊임없이 반목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분열하는 것이. 반면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은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믿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주시며 수용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바라건대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큰 은혜를 받으면 서로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물질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작은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일도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모든 물질을 서로 나눈다니요. 더군다나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작은 물질 때문에도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싸우지 않아요. 그 물질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끊어버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 지간에도 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이나 밭이나 전토 등도 팔아서 이 모조리 팔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꼭 필요 없거나 그런 것들을요, 욕심으로 나누면 좋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조리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이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사와 치유가 나타나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기 넘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하면요, 바로 내가 평소에 아끼고 귀하고 여기던 것까지도 베풀며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웃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하고 마음이 쓰이게 하고 신경이 쓰이게 하고 자도 잊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기뻐지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드리고 나눌 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나누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며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며 나누고 베풀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생명까지 바친다고 한들 어디 독생자 예수의 피값 목숨만을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가 죽어도요, 독생자의 피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유사일의 모든 재화와 물질과 사람이요, 싸그리 죽어도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값을 비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처럼요, 내 인생의 가치를 사랑에 둘 때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라는 청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그렇잖아요. 교회 그럴 때 도둑도 들고 하니까 저희 집에 금고에다가 이 송구영신 예배 예물을요 다 갖다가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꺼내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에 맡겼겠죠. 금고가 됐든 은행이 됐든요, 걔네가 돈을 갖고 있다고 그게 지 겁니까? 아닙니다.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겨놓으면요, 금고에 넣어놓으면 크게 욕심이 나든 자기가 하고 싶어도요, 제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불법이고 고소당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갖고 있든 내가 소중하게 여겨도요, 그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자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수탁물이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도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드렸는데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으면 무엇하지 않으면요, 전도하지 않으면 폭백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큰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백일까요? 먼저는 불신자들을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 불과 유황못이 타는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 원수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마귀에서 해방되며 사후에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또 누구에게 줬을까요? 나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못 베기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전도합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모두 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며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또한 최선을 다해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